베드로전서 2장 18번째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맞이한 종료주일의 의미를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내일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금요일까지 마지막 복음을 그 예루살렘 성에서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 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죠. 고난 주간 그리고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길을,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고 성도들인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료주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맞이하는 열렬하고 뜨거운 찬송과 영광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고 열렬하게 기뻐하며 찬송하며 맞이했던 그들은 곧이어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함께 함성을 외치며 주장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여서 이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면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은 초대교회 시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층민이나 혹은 노예의 신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대에는 계급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계급제도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차별이나 불이익, 불평등, 그리고 학대,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위협까지도 이와 같은 많은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가 죄가 있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더라도 참으라,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은 종의 모습, 즉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의 종으로 죽으심을 받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길을 걸으셨다.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걸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노예의 신분으로 종의 그런 계급제도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도 종으로서 이 땅에 사셨으니 너희가 지금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차별이나 그런 불이익이나 그런 학대도 너희가 참아라. 그러면서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너희가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고난의 종으로 걸어가야 했던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저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면은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같이 들어갔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활짝 열려서 수많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또 주민들이 그리고 그때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전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를 향하여서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엄청난 환영 인파가 바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쭉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하며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 성이 사탄 마귀의 고난과 그리고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아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할지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이 환희와 그리고 열렬한 환호와 그리고 기쁨의 영광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은 고통의 길이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리고 여리고 성문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여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셔야 하는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비록 사망의
길이긴 했지만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성도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고,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그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없이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크게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는 환호성 가운데 예수님은 말없이 묵묵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길을 겸손하게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오로지 너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해방되어 자유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말씀 기도드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때 교회를 나오고 사업이 잘 될 때 교회를 나오고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교회를 나오고 건강할 때 교회를 나오고 성공할 때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마치 예수를 열렬히 환호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를 맞이하고 예수를 뒤따르던 수많은 관중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내어버리고 채찍에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피와 살이 흘러 떨어지고 그리고 뼈가 어그러지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때에 그 함께 있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맞이하고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했던 수많은 군중들은 그 입을 모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향하여서 그렇게 함성을 내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능히 천사들을 향하여 그들을 다 징벌하고 그들을 다 징계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과 그런 권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악한 빌라도에게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죄인을 취급당하여 불의한 재판 결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하신 묵묵히 죽으신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이며 또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행복할 때, 즐거울 때, 기쁠 때, 축복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성공할 때 교회에 나올 뿐 아니라 고난의 때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고 그러한 때에도 오히려 아프니까 더 교회에 나오고 슬프니까 더 교회에 나오고 불의한 일을 당하니까 더 교회에 나오고 사업이 실패했으니 더 교회에 나오고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어려운 시간을 감내해야 하니 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더 많은 고난이 또 다른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앞서가신 고난의 종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본을 보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잘 된다고 목사가 그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을 다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렵고 힘들수록 오히려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길을 말없이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또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대하여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모든 피조세계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영원히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인생의 피조세계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세계가 죄와 사망의 사슬을 풀어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은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은 1m, 2m 정도밖에 시야가 1m에서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곳은 보지만 조금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볼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가 양을 칠 때 보면 양들이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양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목자를 따라가죠. 목자가 보여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양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목자가 보이지 않아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양들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전에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있어야 목자를 따라가는데 목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죄악의 모습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헤맸죠. 그래서 이 땅에 무리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셨다. 이제 그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걸어가야 하는 모든 인생의 고난의 그 길을 주님은 친히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양의 우리가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 땅에서 당한 모든 슬픔과 근심과 그리고 모든 억울함을 위로받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를 기념하는데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 문이 얼마나 고통의 문이고 고난의 문이고 얼마나 멸시받는 문이고 얼마나 억울한 문인지 주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고난의 종으로 그 문을 들어가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을 삼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여 들어가시고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시절에만 예수를 환호하고 예수를 따를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우리는 오히려 더 예수를 따르고 더 예수를 본받아서 그 길을 참고 그 길을 인내하며 그 고난의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왜 이런 아픔이 올까? 왜 이런 슬픔이 올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라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한 일을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으로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그러한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온전히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잘 따라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